제 머리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적응하는데 죽겠어요 이걸. 47년 살면서 처음으로 머리를 폈는데 이렇게 펴주셔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제 머리를 봐요. 화면이 정말 적응이 안 되네요. 말씀 볼게요. 1970년대 심리학자 앙리 타즈펠이란 분이 사회 정체성이란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사람이 한 개인이 그 주변에 속한 집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 막 이런 논리인데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이제 이분이 정의를 내렸어요. 첫 번째가 사회 범주화 단계인데 사람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단순하게 구분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여기는 이런 집단, 여기는 저런 집단, 이런 집단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연봉 1억짜리 집단, 여기는 이제 뭐 명문고 집단, 여기는 서울대 집단, 여기는 저기 대치동 집단, 저기는 뭐 어디 집단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유리한 사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집단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가 사회적 식별 단계인데 그 많은 집단들 중에서 나 개인을 어느 한 단체에다가 소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단계인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 범주면 되겠지.'라고 들어가서 그 집단에 들어가서 내가 그 집단이고 그 집단이 나다라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거죠.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나는 연봉 1억 이고 얘도 연봉 1억 이고 우리 연봉 1억 이야. 연봉 1억 이 나임과 동시에 내가 연봉 1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속한 집단을 이제 동일시하는 거죠. 이렇게 동일시한 후에 세 번째가 사회적 비교 단계인데 내가 이제 연봉 1억이 됐잖아요. 이 집단이 1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단을 통해서 나보다 못한 다른 단체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이 집단이나 이 집단이 아니라 차이가 없는데 난 연봉 1억이니까 연봉 9천짜리 집단과 좀 거리를 두는 거죠. 엄청난 단계야 하면서 이 연봉 9천짜리 단계의 집단을 이제 비하, 멸시, 박해, 뭐 이제 차별을 두는 단계가 사회적 비교 단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끝나지 않고 이 사회적 비교 단체의 세 번째 단계로 왔을 때 내가 속한 단체에서 또 나를 또 등급을 나눠요. '내가 이 단체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연봉 1억짜리 단계 집단에서 이 집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의 정치적 술수와 뭐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올라가서 이 집단에서 지배 단계에 오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를 쓰는 게 마지막 사회적 비교의 단계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내가 이 단계에서 내 존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는 거죠. "난 너와 달라. 난 1억 이거든. 너 얼마니? 너 그래? 좀 너는 우리랑 못 놀겠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집단을 계속 비하, 갑질, 멸시, 천대하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앙리 타즈펠이 제시한 사회 정체성 이론이에요. 근데 이런 이론에 사는 사람들이 70년대 2차 대전 후에 이런 사람들만 이뤘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성도들도 이러한 삶의 위치에 놓여져 있었어요. 원래 로마라는 도시가 제국이 되게 공평한 기회의 도시였어요. 기회의 제국. 누구나 노력하면 제국의 지배층을 올라가서 다 함께 이 제국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게 처음에 이 로마를 건국했던 소위 귀족 집단의 이제 그 좋은 생각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단이 나눠요. 지배계층, 평민들, 노예계층. 근데 이 지배계층도 또 나눠요. 오리지널 귀족들 그리고 좀 이제 돈 있는 기사 계급들. 그 상태에서 이 지배계층이 또 나뉘는 거죠. 그럼 평민은 어떨까요? 평민은 6등급으로 나눠요. 돈 있는 사람, 그리고 2, 3, 4, 5 그럭저럭 한 사람, 마지막 6 뭐 이제 홈리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6 단계의 평민들과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갑질을 해대면서 서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유리창으로 막는 거죠. 이런 게 로마 후기의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큰 도시 가서 노력하고 일해서 정말 좋은 일 하고 열심히 살자라고 했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창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넌 못 올라와. 넌 딱 여기까지야. 너 기술 있어? 그래. 너 이 정도만 해라는 그런 사회적 차별과 박해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시비 거는 단계에 있는 그런 환경에 사는 게 데살로니가에 살던 로마인들의 삶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로마라는 파워 브랜드 속에 살아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였겠지만 이들의 사는 삶이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남을 잡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남을 박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숨 쉴 수가 없는 거겠죠. 이런 로마의 사회적 배경을 바라보니까 어, 요즘 우리 청년들 모습이 그리고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서 이제 연봉 협상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어, 우린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을 했어요. 바울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사실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사람들이 변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치열한 경쟁과 싸움과 경쟁을 통해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변한 거죠. 아주 정반대 180도의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들이 살던 뿌리의 토양을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한 말씀으로 옮겼을 때 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180도 변하게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뿌리의 토양에 자신을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로마 적차를 십자가와 함께 못 박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기까지 바라보았을 때 어때요? 다 끝난 것 같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만났어. 내가 변화됐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가 아니라 변환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다른 치열한 경쟁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된 후에 이 사람이 바로 3절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의 역사에 이 역사라는 단어가 오늘 일이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삶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 다시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많은 철학적 사조와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의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열왕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에는 하나님, 평상시에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세속적 가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을 변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는 쉬운 것 같죠. 하나님만 믿는 삶 절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로마란 사회는 철저하게 그룹을 지어서 이제 무역을 했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도시마다 지역 도시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서는 경제 활동이 안 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세속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가 예수님만 믿는다? 그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경제적 가치 기반을 다 내려놓고 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에 쌓아두었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사랑의 수고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고란 말은 그냥 노동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맨날 땀을 내면서 변하지 않는 육체적 노동을 매일매일 해가는 수고로운 삶.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로마란 사회는 육체적 노동을 천시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일을 하게 돼요. 함께 모여서 천막도 만들고 함께 모여서 한국에 가서 노동도 하고 일도 하면서 새롭게 경제적 기반을 쌓아가요. 왜 그렇게 일을 했을까?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어려운 형제들, 자매들, 함께 모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돕고 수고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의 성공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주께서 주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사랑의 헌신을 보여준 사랑의 수고. 이런 사랑의 수고. 이런 사랑의 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제가 청년들 설교할 때 한 번씩 얘기한 내용인데 투캅스 원 기억나시죠? 투캅스 원 보면은 안성기란 배우분이 등장해요. 그 안성기란 배우분이 등장해서 주중에는 이제 강남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삥을 뜯고 주말에만 교회 가가지고 막 회개기도 해요. 이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주중에는 이제 돈을 빼앗고 주일에만 회개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의 풍자인데 이런 삶의 모습이 과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일까 싶기도 해요. 주일날 회개하죠. 회개하고 말씀 듣고 감명받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해요. 그런데 당장 월요일만 가면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옆 책상에 있는 동료 다르게 행동하는데 옆 사업장에 있는 다른 사업장 사장님 다르게 행동하는데 과연 나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데 묵묵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랑의 쑥을 행하며 나아가게 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사랑의 쑥을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소망의 인내를 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인내로운 믿음의 소망. 그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사랑의 수고로 나오는 신실한 행동이 소망 인내를 품었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게 된 거죠. 그건 바로 이들이 품었던 소망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오는 믿음의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주님만 품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풀어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성도가 있다고 보십시다. 회심 이전까지는 많은 도시의 질서 속에 순응하는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후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을 선택한 대가가 아주 혹독해요. 동료로부터 조롱받고 가족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을 되는
고립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열심히 바울처럼 묵묵히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생계의 책임을 지면서 로마가 천시한 육체적 노동을 해가면서 밤낮 수고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나와 옆에 있던 동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헌신으로. 그런 데 살아가다가 큰 환난도 맞이하게 됩니다. 박해도 맞이하게 돼요. 일거리도 끊기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게 되었어요. 도시안 북한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엔 이들의 얘기가 소문이 나여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아 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공동체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이들에게 믿음이란 교회 속에 갇힌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작업장의 소음에서 일어난 그런 땀 흘리면서 나타난 믿음의 행동, 차가운 단절과 시선에서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이겨낸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런 믿음의 역사가 공동체의 수고를 함께 세워져 나가고 공동체의 수고가 이름 없는 성도의 삶으로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 어린이날 항상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예화로. 성 어거스틴의 회심 얘기. 성 어거스틴의 회심 얘기는 한 되게 이름난 성자의 하나의 스토리고 그분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이름난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름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며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어오면서 묵묵히 남 뒤통수 치지 않고 내 자리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번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살지만 힘든 친구들 도와주고 힘든 형제들 도와주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일에 열심히 감당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내가 가진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근데 이런 삶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택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개입해 주신 그 믿음의 삶에 내가 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와 함께 내 주변의 동료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믿음의 훌륭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무엇이 세상과 우리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참고 견디고 수고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나의 성취와 비교와 불안 속에서 정체성을 세우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증명하고 비교하고 성취하며 스스로 올라가려 애를 쓰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 자리 하나만으로 감사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식과 논리로 포장하지만 우리는 복음 하나로 설득하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더 이상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학벌, 연봉, 여러 가지 경력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한 경고 안에서 열심히 내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고 내가 너를 통해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던 말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개미군단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미입니다. 우리 개미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개미군단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개미군단. 한 명 한 명은 약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지고 모였을 때 누구도 사탄도 우리를 데려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도 각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힘들면 기도하시고 답답하면 기도도 공유하시고 너무 답답하시면 구역원들에게 전화하세요. 위로해 달라고. 함께 내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습니다. 절대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